청년 사역을 하면서 매년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출국할 때는 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릴 때 그때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상쾌한데 이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집이 그리워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이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실체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그래서 이제 복귀할 때 나갈 때 마음하고 이제 한국의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그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이 휴일을 맞이할 때 그때 시작할 때 그 마음하고 이렇게 휴일이 끝나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부담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근심이 많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이제 계속 걱정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우까지는 아니지만 이 현대인들이 염려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아마 직장과 일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돈에 대한 부분들, 스펙에 대한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결혼과 가정을 이끄는 또 자녀 교육하는 부분들, 또 노후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가 조금 뭔가 이해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 정도는 염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 이 뉘앙스가 다른 어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조금 달라요. 산상수훈의 다른 교훈들을 보면 뭐 설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든지 아니면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라든지 뭐 어떤 기승전결 속에서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설명과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주제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구절이 25절에도 뭘 걱정하지 말라. 뭐 우리 개역개정 가시신 분들 그걸 염려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신성경을 요 걱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31절 보세요. 31절도 25절과 똑같은 말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또 34절에 보면 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25절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26절 한번 보세요. 하늘의 새를 보라 막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면서 뒤에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염려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하면 목적이 뒤바뀐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목숨이란 말이 헬라어의 푸세라는 말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라이프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인생을 위해서, 너희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는 그 3가지 일상이 나오죠. 먹을 것, 마실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
근데 오늘날은 요 세 가지 일상이 아니라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뭐 스펙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희 노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너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상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5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인생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에다가 이것도 인생이라고 넣어보세요. 인생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이 인생, 목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음식과 의복을 얻기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쓴다는, 목숨과 인생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뒤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숭이 덫이 있습니다. 이 나무 상자일 수도 있고, 이 야자 열매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신선한 과일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과일을 잡은 채 나올 수는 없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덫이에요. 그런데 원숭이는 과일을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 멀리 사냥꾼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이 바로 앞에 왔는데도 계속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내가 이 과일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과일이 원숭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과일 자체가 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는요, 과일 말고도 원숭이의 삶이 있어요. 뭐 나무를 타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면 원숭이가 온천도 합니다. 자기 그거 뭐 과일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삶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과일을 붙잡고 있는 이 원숭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과일에 이 붙잡힌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스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노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수단들이 이제 목적으로 바뀝니다. 이 수단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수단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과 스펙과 가정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과 스펙과 이 가정과 이런 수단이 나를 꼭 붙잡아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닌 일상을 위해 살아가는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일을 붙잡고 있는 원숭이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한 원숭이는요, 이 몇 번 시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놓고 가겠죠, 삶을 향해서. 근데 멍청한 원숭이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과일에게 붙잡히고 또 나중에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그런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처럼 이 과일이라고 대표되는 이 염려를 계속 붙잡고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를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는다고 그럴까요? 스톱하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와 설교의 달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새 또는 백합화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비라고 할게요. 이 제비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 모이를 물어서 이제 먹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한 100번 정도. 굉장히 부지런하죠. 모이를 잡아서 운반하는데,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 무려 한 15만 마리의 그 곤충, 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하죠. 15만 마리. 그런데 이제 조류가 이 제비 요 한 마리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조류가 1,000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1,000억 마리가 전부 다
이 새끼를 키울 때는 하루에 15만 마리의 그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끼리, 새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야, 큰일 났네. 15만 마리고 어쩌다. 그리고 이 1,000억 마리나 있는데 이거 경쟁이 엄청 심한데, 또 코로나로 이 곤충들도 이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는. 새는 근심하지 않아요. 새는 걱정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먹기 위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너희는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하면서 들에 피는 백합꽃,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는 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입기 위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막 내가 더 예뻐야 될 텐데, 수분이 더 많은 곳을 가야 될 텐데, 햇빛이 더 많은 곳을 가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지 않더라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들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다운 옷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와 백합화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0절에도 굉장히 강조하겠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와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새와 꽃보다 훨씬 더 잘 보살피시고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이런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 왜 이방인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은요, 하늘 아버지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인 거죠. 고아는 이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도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 이민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이제 전도사 시절을 이제 섬길 때, 그때 이제 청년부 지체들하고 이제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시카고는 겨울이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제 겨울 옷들 있잖아요. 그런 코트나 이런 겨울 옷들을 한두 번 입으면 세탁소 이제 못 입겠다는 거예요. 이 세탁소에 바로 드라이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난한 유학생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참 비용을 아끼려고 옷 꼬질꼬질 입다가 1년에 겨우 한 번 드라이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옷을 한 번이나 두 번 입으면 바로 드라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다들 이제 막 들키지 않으려고 화들짝 놀래서 그 자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 집이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세탁소 하시는 우리 이민 우리 한인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입고 그냥 바로 세탁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세탁비 걱정 누가 합니까? 자기 아빠가 세탁소가 아닌 사람, 이방인들. 이방인, 자기 아빠가 세탁소 안 하는 이방인들이나 세탁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탁소 집 아이들은 세탁비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하늘 아버지 계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PPT를 보시면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밑에 있는 영어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네요. 예.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NIV 성경에는 캐스트라고, 캐스트가 뭔지 아시죠? 던지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염려라고 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계속 염려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안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거 아주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감하게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한대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막 손이 떨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주님한테 주지? 내가 붙잡고 염려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네,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염려하는가 보니까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염려한대요. 22%는 사소한 일 가지고 염려한대요. 두산 베어스가 올해 우승해야 되는데 6위가 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제가 엄청 염려하는데, 생각해보면 1위를 하면 어떻고 꼴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인데 4%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 이렇게 되면 이제 100%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면 90% 이상은 이 걱정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염려에서 결과가 달라질 확률을 한번 보세요. 40%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30%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붙잡고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22% 너무 사소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우승 못하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염려할 어떤 거리가 안 되는 거죠. 4%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4%는 뭡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염려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이건 염려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염려할 필요 없이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도 너희 중에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 개역개정에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초기 아마 헬라어는 아마 키라고 나와 있을 거고, 이후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수명이 맞아요. 수명이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근데 지금 수명을 조금 조심하면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 성경 해석 언제나 이 성경이 쓰여진 연대 해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수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통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통계 안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요 정도 있겠다 한번 보세요. 정말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상황, 그렇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염려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기 불안이라고, anticipatory anxiety라고, 미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릴 때 불안감이 증가하는 그런 불안 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예기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영어 단어 혹시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이 혹시 이게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혹시라는 게 사람 잡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으로 숨진 미국의 그 군인 수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또는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후에 혹시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혹시 하면서 근심과 걱정한 사람들이 심장마비, 심장질환, 또 기타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수를 한 100만 명 이상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걱정, 이 혹시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여러분 그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고 배부르면 누워서 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아요. 며칠 동안 그냥 잘 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는 상상을 하지 않아요. 혹시 내일 또 뭐 먹지? 혹시 또 내일 사냥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냥하면요, 일단 잡아오면 그 다음날 쉬나 안 쉬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일 또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냉장고 사놓고 계속해서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주의사항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이다. 두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게 그리고 잘 지켜졌을 처음에는 안 지켜요. 한 사람당 한 오멜이 뭐예요? 한 사람당 막 긁어올 수 있는 오멜 다 긁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러는데 아침까지 다 남겨놓죠. 왜 그럴까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성.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에 딱 한 오멜, 또 아침까지 두시면 내일 또 하나님 주시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때는 혹시 뭘 염려해요? 내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꼭 가고 싶은데. 그럼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요? 아니죠. 또 혹시 또 걱정을 해요. 나 취직해야 되는데. 나 취준생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취직을 했어요. 그럼 또 뭐? 나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는 또 육아에 대한 걱정을 또 해요. 또 육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또 교육에 대한 걱정을 또 해요. 그럼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또 이제 뭐 시집장가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또 그냥 계속해서 혹시 하면 한평생을 이 염려라는 이 덫에 우리가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34절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 오늘 고통 오늘로, 오늘의 염려가 오늘에.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는 뜻이 아니라 상상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남친한테 연락을 했는데 한 3시간 끊어져요.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막 상상해요. 벌써 벌써 바람 핀 거고 벌써 헤어진 거예요. 벌써 어떻게 멱살 잡을까 다 예상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전화가 안 돼요. 그럼 막 상상이 막 오만가지 비극 시나리오의 상상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될 때 우리 이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력을 인간은 이 좋은 일을 써야 되는데 염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상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괜한 염려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34절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해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올라갔던 이 상상력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염려는 정말 기도가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다 내려앉게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요, 이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50%. 나머지 50%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 33절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정작 해야 할 일이 3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사명이 없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울렛이 요즘 너무 그립죠. 막 몇 년째 지금 2년째 아울렛을 못 가니까. 그래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국내
또 해외 아웃리치를 갔을 때 그때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해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복음 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서 자요. 네.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요, 어쩌면 일상에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인 줄 알죠? 이 손찬남 선교사님 지난번 우리 여름 말씀 부흥회 때 오셨잖아요.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방에 책이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OMF 책을 좀 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OMF에서 나온 그 선교사님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있는 그 선교학에 대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좀 보내드릴게 하면서 조금 보내줄 줄 알았더니 거의 10권에 가까운 책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족자비한 나이트라고 손창남 선교사님 쓰신 책이에요.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 적자카르타에 이제 교수 사역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인도네시아 말이 너무 어렵더래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몇 번 가봤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도는 거의 포기한 상태. 내가 이 수업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거의 이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때였대요. 아이들하고 이제 근처에 아주 좋은 해변가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푹 쉬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선교사님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빠, 우리는 참 웃기는 가족이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대요. 선교사님, 왜 우리가 웃겨?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딸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녀. 우리는 참 웃기는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는 참 웃기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복음 안전하고 먼저 그의 나라 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놀러 다닐 것 온갖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사람은 우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그 JOY, 조이 선교단체의 그 진정한 기쁨이라 얘기하는 것이 그 알파벳 J가 지저스예요. 그 다음에 O는 others, 그 다음에 Y가 이제 U입니다. 그러니까 지저스가 first예요, 처음. 그 다음에 others가 그 다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 생각만 하다가 우리를 둘러싼 일상,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다 뺏기고 에너지 다 뺏기고 있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이 33절은요, 이 산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면 그게 1이에요, 0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그럼 0입니다. 0. 예.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산수의 플러스예요. 덤으로 주어지겠대요.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되는 거면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우리의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2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붙잡고 싶습니까? 세상 염려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절대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드림의 교회는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선교적인 교회는 사람마다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정의가 10가지가 넘어가요.
제가 생각하는 성결적 교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unchurched people이 있어요. 이 unchurched people,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churched people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해서 churched people이 되게 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방식으로 이 잃어버린 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걸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란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정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우선적인 관심사가 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돼요.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 나라, 이게 두 가지 어떤 왕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속에 속하면 나를 좀 위로해줄 누군가를 막 찾으러 다니면서 일시적인 그런 위안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왕국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교회 이제 문헌 중에 찾아보면 이제 이름 앞에 이런 글자가 붙어요. 별명같이 붙이는 문구. 티테디오스라는 이제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이름 앞에 이런 걸 붙였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리 그 설교전 영상에도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안드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이걸 붙여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이 두렵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럴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있죠. 막막해서 그때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티테디오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나는 이 티테디오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